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장을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욥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제일 유명한 장소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트라를 보러 간다라고 할 정도로 저 페트라 안에는 바위로 만들어진 궁전부터 시작해서 수 킬로를 지나야 한 2km 정도를 지나는 이 바위의 이 사이길, 시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신 그 풍경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으로 양쪽이 쌓여 있는 그 길을 쫙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 끝에는 그 큰 바위로 만든 궁전이, 화려한 궁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데 아마 여기서 전도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최고의 번영기를 이루었던 사람이 아레다 왕입니다. 아레다 3세인데요. 이 아레다 왕이 나중에 바울을 잡으려고 신하를 보낸 것을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서 준비 기도 되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시간을, 초창기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인데요.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마을이 바로 대만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대만. 자, 왜 이 대만을 얘기하느냐? 욥기 2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 친구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했는데 이 대만 사람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욥이 있었던 곳이 아마 이 페트라 근처나 에돔 지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그의 친구를 보면 알죠. 친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왔겠죠. 아무래도 대만을 확실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걸 보면 아마 욥이 고난을 당했던 장소가 이런 배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욥기에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오다가 3장에는 욥이 한탄하고 그다음 4장부터는 이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세 친구가 너 무엇인가 잘못이 있으니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능히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싸움 같은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 이르러서 세 번째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너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돼. 빨리 회개를 하고서 돌아와야지. 그랬더니 욥이 그런 회개는 아니야 분명히 하면서 그걸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는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들은 의로운 자로서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는다. 그가 뭘 잘못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랬겠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죠. 그가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담담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권선징악이 아니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욥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참 답답하죠. 우리도 여정을 살아오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닥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 어떨 때는 갑자기 허무감이 찾아오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갖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말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는 의롭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정당함을 물리치셨구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여기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히브리어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하이엘이라는데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forever God이라는 말로 해놓았는데요. 한마디로 욥이 지금도 인정하는 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은 정당함을 물리치셨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능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특징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당하고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해가 안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온전한 이름, 완전한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얼마큼만 안다고요? 알려주시는 것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전체 만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는 이 피조물을 보고 보아도 도저히 이 천지 만물이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놀라운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왜 안 되냐 해봤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당신은 전능하시기에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호소를 할 뿐입니다.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달라고 그냥 붙들고 죽기 살기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욥과 같이, 야곱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앞에는 첩첩상중이요 지금 군사들 데리고 오는 에서와 같고, 내 앞에 당장 질병이 와갖고 자기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떠나고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은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욥의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건 모두 놓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불의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너무나도 크신 그 우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 하는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왔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욥이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너 불의를 말했고 거짓을 말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를 해. 잘못했다고 해. 그러자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세계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굳혔다면, 변했다면, 굴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욥 같은 사람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였기에 사도들도 대제사장들이 협박할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라야지 사람이 옳다는 것을 내가 따르는 게 마땅하냐 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보고 내가 증인된 이 부분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 하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여러분, 욥이 이런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고난받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욥이 이렇게 옳다는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공의가 지금 모든 세상이 굳어있고 다 타협하고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공의로 살아가더라도 내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공의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왜요?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내가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의롭지 못하고 내가 의롭게 생활하도 자꾸만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떠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죠.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기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무 것들,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더라도 내 안에 변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영생을 얻은 축복이 내게 있기에 우리가 변한 이상 이 세상이 안 변해도 상관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한 일들로 내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차라리 그것은 박해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요 하늘에는 영광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한을 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얻은 자의 여유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불경하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면서 불경건한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익을 얻고 그의 영혼을 거두시면 아무 소망이 없다. 예수님께서 부자 비유를 댈 때 그랬죠. 오늘은 참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내 영혼아 쉬고 만족하자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의 비유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시면 그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그들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야.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 그들이 이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전능자를 기뻐함으로 아무리 부를지라도 그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악인이 기도할 때도 들으셔요.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도 이 악인이었던 발람이 기도 막 저주를 하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을 시켜갖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게 됩니다. 엘리자 장은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한나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또 돼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버려요. 이런 걸 보면은 악인들이 부를 때 하나님께 또 어떨 땐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합 왕이 나봇을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저주를 임한다니까 갑자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징계가 이 아합 왕한테 이른다고 하니까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하는 척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셔요. 아니 사람 죽여놓고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들어주는 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악인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법칙을 지킵니다. 악이든 의든 회개하면 그때 당시는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대에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그 다음 세대 3, 4대로 미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악인들이 이익을 잘 거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때깔 좋게 죽는 일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떨 때는 막 악인들이 회개하면 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10절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한두 번 하고 끝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악인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익이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침묵하는 것 같고 하고 공의가 굽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사람들이 하바국도 노래하고 시편에도 노래하면서 이게 요 바로 시편 72편 같은 데는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이게 난리가 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럼에도 73편으로 바로 넘어와서는 또 시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모습들을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건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큰 그림 중에서 알파 오메가가 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지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는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일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주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일은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정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저 악인들과 같이 내가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때로는 응답하시는데 악인과 다름에도 내게 침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로서 이미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당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정의로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악인과 다르게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현재 상황에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죽어서는 천국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증인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성령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걸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다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여전히 봉착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욥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미의 그 복음과 아직도의 그 신앙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하나하나를 아뢰고 맡기며 오늘 하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괄호가 쳐지며 이제 우리의 하루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괄호를 쳐
주여,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